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른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거짓 고발에 맞서는 힘, 진리에 기초한 믿음.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요약하며 안식을 누리다.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요약하며 안식을 누리다.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요약하며 안식을 누리다.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요약하며 안식을 누리다.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요약하며 안식을 누리다.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요약하면 평화의 발전의 근원은 2절,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요약하며 평화와 발전의 근원은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요약하며 평화와 발전의 근원은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약하며 평화와 발전의 근원은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요약하면 거짓 위에 서 있는 자.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요약하면 거짓 위에 서 있는 자.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요약하면 거짓 위에 서 있는 자.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요약하면 거짓 위에 서 있는 자. 복음에 대한 안식을 누리다. 여기서 모병과 창병 400명은 예루살렘의 영내로 돌아가고 기병 70명만 남아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를 만났는데 그는 바울에게 의례적 질문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이후 결과적으로 바울은 약 2년 동안을 이 헤롯 궁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 기간 궁궐에서 로마가 제공하는 식사와 잠자리를 누렸던 셈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에 의해 매를 맞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했으나 로마 군대에 의해 보호받으며 헤롯의 궁궐에서 2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이들을 이처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화와 발전의 근원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더둘루라는 변호사를 대동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더둘루는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벨릭스에게 아침 섞인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 속에서는 바울을 공격하는 두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고 묘한 아이러니도 숨어 있습니다. 더둘루는 당신을 힘입어 즉 벨릭스 총독이 발휘하는 로마 권세에 의해 첫째로는 태평을 누리고 둘째로는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은 지금까지 로마의 권세 덕에 평화와 발전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평화와 발전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겠지만 일상에서는 로마가 평화와 발전의 원동력이라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권세에 의존합니다. 거짓 위에 서 있는 자. 그의 고발에는 전염병이라는 비유적 표현이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는 가장법, 나사렛 이단이라는 자기 판단에 근거한 규정과 함께 우두머리라는 거짓 정보까지 동원됩니다. 게다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일에 대한 고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제목을 뒤집어 씌워 박해를 가했습니다. 더둘러는 벨릭스에게 바울을 신문하면 고발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유대인들도 그에 합세하는데 여기서 신문이라는 고문이 포함된 추궁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 일 수밖에 없는 왜곡된 신념이나 생각 위에 서 있으며 결국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키심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가 받아야 할 명예로운 이름, 복음 때문에 조롱받고 천대받는 것은 성도에게 명예다. 복음 진리를 따르는 성도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이름임을 깨닫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같이 무섭게 퍼지는 복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칭하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 자라고 고발합니다. 이 말에서 유대교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많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전염병 같은 복음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 온갖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 복음 전도자를 죽이기까지 해도 생명력 있는 복음의 전파를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든 성도는 복음의 생명력을 믿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명예로운 이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전염병 같은 것이므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은 겉으로는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바울에게는 그보다 더 명예로운 호칭이 없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장이라는 의미인데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임을 자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 지어낸 호칭이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명예로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으므로 바울이 들은 공격의 말은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천국의 복음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받는 조롱과 멸시는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기에 성도는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생명과 진리의 길임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평가와 시각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척하는 사람들, 즉 거짓말과 행동으로 사실과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된 행동을 말합니다. 바울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해하려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척, 겸손한 척, 정의로운 척, 바울의 말처럼 가외치람 다음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읽은 총독이 바울의 출신을 물은 이유는 그곳이 로마의 속국인지를 확인한 것으로 총독으로서 직접 다룰 수 있는 사건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힘겨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헤롯궁에 구금된 지 닷새 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척하며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이미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 했을 만큼 정의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은 탐욕을 가리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댑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법적 대리인으로 나선 더둘로는 총독에게 대한 긴 아첨으로 고발을 시작합니다. 침략국 총독에게 태평을 누리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정치적 성견자라며 그를 존경하는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길고 긴 찬사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방증합니다. 아첨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모두 결코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첨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하지 못하다는
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고발의 내용은 군중 소유죄와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파,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힘이라는 불필요한 수식어를 붙이며 바울의 평화를 저해하는 정치적 범죄자로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 죽이거나 결박할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에 관해 자기 신념이 아닌 오직 말씀과 내조하시는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더둘로의 고발은 그 어떤 증거도 증인도 없는 불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야 할 이들이 세상의 법과 수단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 가진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우리는 진정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짓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 안드리 바드리를 거쳐 가이사라로 33절에서 34절 바울의 신병이 인도되다 35절 헤롯궁에 감금되다 24장 1절 유대인들과 변호사의 등장 2절에서 4절 더둘로의 변론 5절에서 9절 바울의 범죄 혐의 메시지 바울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강론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바울과 논쟁을 벌이거나 적대감을 품고 그를 공격하기 위해 폭력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바울이 폭력을 시작하거나 주도한 적은 없었다. 또 바울의 전도와 사역은 전염병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이 회심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문화와 경제적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또 다른 혐의는 유대 종교적 위반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나사렛 이단 혹은 나사렛인들의 분파라는 유대교 내 다른 분파들처럼 모세율법을 근간으로 삶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처형하고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까지 없애려는 유대인들의 열심 뒤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종교 권력자들의 정치적 욕심이 작동하고 있었다. 거짓 고발에 맞서는 힘, 진리에 기초한 믿음.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드리에 이르러 요약하며 안식을 누리다.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요약하면 안식을 누리다. 33절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요약하면 안식을 누리다.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요약하면 안식을 누리다.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요약하면 안식을 누리다.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요약하면 평화와 발전의 근원은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요약하면 평화와 발전의 근원은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요약하며 평화와 발전의 근원은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약하며 평화와 발전의 근원은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요약하며 거짓 위에 서 있는 자.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
우리가 잡아싸우니 요약하면 거짓 위에 서 있는 자.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요약하면 거짓 위에 서 있는 자.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요약하면 거짓 위에 서 있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